아기를 재워놓고 엄마 아빠가 거실에서 테레비를 보면서 차도 한잔 마시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일어나요. 벌떡 아기 방에 갑니다. 왜요? 아무도 못 들었는데 엄마는 들었어요. 아기 소리를. 아기가 깼어요. 엄마는 아기 소리에 민감합니다. 아빠들도 민감하긴 한데 엄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이들이 아기가 우는 소리만 딱 들어도요, 뭔지 척척 알아요. 배가 고픈지, 쉬야를 했는지, 어디가 좀 불편하고 아픈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들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작은 소리도 탁 캐치해내십니다. 자녀들의 소리에 민감하십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2장 끝부분에 보면 그렇게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23절부터 한번 보죠. 2장 23절부터.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왜 부르짖고 있다고요? 부르짖고 앞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두 번이나 연달아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계세요. 어떤 때는 너무 아프면 소리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고통의 무게가 너무 커서 가슴을 짓눌러서요, 내뱉고 싶은데 그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감춰진 소리까지도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듣고 뭐라고요? 기억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 무엇을 기억합니까? 무엇을? 언약을. 어떤 언약이에요? 아마도 이들이 왜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으면서 이랬을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이런 삶은 희망이 없어요. 여기는 사람이 살 땅이 아니에요. 여기는 사람 살 곳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건져주세요. 구해주세요. 하나님은요,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셨어요. 뭘 기억하셨어요?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 대한, 내가 너희들에게 그 땅에서, 이 땅이 아니라 약속한 너희가 살 땅이 있다. 약속한 땅이 있다. 그것을 기억하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로 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모세. 이제 모세로부터 이 구원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읽은 3장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구원하시죠.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시죠.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누구로부터 이 구원의 일을 시작하십니까? 나로부터. 이 지역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세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나, 그리고 나아가 구원의 일을 하는 나,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자, 오늘 첫 번째 말씀 같이 합시다. 하나님 없이 하지 말라. 하나님 없이는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세가 누굽니까? 구원자로 지금 구원의 일을 하기 위하여 구원자로 지금 세우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 자격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자격 없습니다. 전에 실패했어요. 지금은 살인자로, 도망자로 이 광야에 숨어 살면서 양치고 있습니다. 그때 왜 실패했었습니까? 우리가 이 모세 잘 알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집트 왕자 영화도 다, 만화 영화 다 보고 모세 이야기는 다 알죠. 홍해 갈라진 얘기 다 알잖아요.
이집트 왕 파라오가 히브리 백성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위기감을 가졌습니다. 저놈들이 반역하면 어떻게 하지? 저놈 외적하고 싸우다가 쟤네들이 저쪽에 딱 달라붙으면 어떻게 하지? 힘을 빼야 되겠구나. 꺾어버려야 되겠구나. 히브리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 유아 학살 명령, 끔찍한 이 명령을 내렸잖아요. 아이들이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 모세, 아기 모세가 태어난 이 집은요, 부모들이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이를 3달이나 몰래 꽁꽁 숨겨놓고 키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도무지 이제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심정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물 안 들어오게 역청도 다 칠하고 아기를 그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웠지요. 어떻게 됐어요? 마침 목욕하러 강가에 온 바로의 딸이 이 상자 속에 아기를 발견하고 데리고 이집트의 왕궁으로 가서 왕자로 키웠습니다. 이 모세가 그런데 자라서 장성한 후에 점점 어느 순간인가 알게 됐어요. 내가 누구인지, 나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 자기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갈등하던 그 어느 날 자기 동족 히브리 백성들이 종으로 학대받는 것을 보고 학대하는 이집트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모래에 파묻었어요. 감춰버렸어요. 하지만 그 다음날 바로 들통났잖아요. 그리고 그 길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숨어 살았어요. 이집트 왕자였는데 살인자가 되었어요. 도망자가 되었어요. 목자로 위장하여서 광야에 숨어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모세의 행동이 어땠습니까? 그 학대하는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인 거 어때요? 우리가 독립운동도 그런 방식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조금 어떤 관점에서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이 학대받는 자기 백성을 구한 이 모세의 행동이 의롭다, 의로운 행동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 없이 구원자 행세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면 인생이 꼬입니다. 실패해요. 지난 주일 오후에 다른 목사님들 이렇게 모임이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이희정 목사가 농어촌 선교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 동아리가 있었는데 농어촌 선교회. 참 모두 한번 안 심어보고 풀도 한번 안 매본 서울 사람이 농어촌 선교회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못 심고 벼 베고 풀 맸는데 저는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예. 저는 지금도 가끔 그 땡볕에서 제가 일을 많이 한 건 아니에요. 근데 혼자 밭 매던 생각이 나요. 얼마나 지루하고 그 햇볕이 얼마나 싫었는지. 그래도 저희가 신학대학원 1학년 때 결혼을 해가지고 신학대학원 3년을 다녀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같이 다녔어요. 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 저는 지금 사실 너무 행복해요. 미안하지만 예. 오전에 같이 출근을 안 해서 예, 따로 일하러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점심 먹고 한 3시쯤 돼야 이제 오니까 딱 좋은 것 같아요. 이정 목사가 어디서 막 그런 자기도 엄청 좋다고 막 그러던데요. 하여튼 어쩔 수 없이 저는 안 가고 싶지만 이정 목사가 이제 농촌 교회 막 좋은 샘플이 되는 교회들, 좋은 지역 그 동네 속에서 잘 스며들어서 목회하는 그런 교회들 탐방도 가고 그러는데 저도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같이 다녔습니다. 그때 같이 하던 목사님들이 바로 여기 귀일에 지나서 바로 이제 충주 야동부터 이어지잖아요. 거기에 우리 총회 농촌 선교센터도 있고 여러 목사님들이 거기서 목회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장 농목이라고 이제 줄여서 이름을 부르면서 모임도 하고 그러시는데 올해 한 해를 이제 되돌아보고 결산도 하고 그러면서 벌써 내년을 계획하면서 주일날 오후에 모임을 갖는다고 원주에서 모이기로 했대요. 그래서 저보고 오라는 거예요. 안 갔습니다. 안 갔어요. 왜요? 투게더 탁구 때문에. 제가 탁구를 엄청 좋아해서요? 아닙니다. 거기 가면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날만큼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먼저다. 예? 탁구장에 갔어요. 웃으시는 분들 알아.
예, 왜 웃으시는지. 교회를 이제 딱 다 정리하고 그리고 집에 갔다가 밥도 좀 먹고 예, 막 그래가지고 조금 늦게 간 거죠. 갔는데 조용해요. 아니 올라가서 보니까 깜깜해요. 아무도 안 계시네. 아니 지난주만 해도 막 사람이 넘쳐가지고 누구는 대기하고 있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아무도 안 계셔요. 예. 이선미 권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상황을 전해드리고 아무도 안 계세요. 예. 오늘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데 갑자기 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슨 돈? 그 오후 몇 시간은 우리가 통째로 큰 탁구장은 아닌데 빌렸기 때문에 대관료를 10만 원 줍니다. 그 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권사님 그 주인한테 오늘은 우리 교회 행사가 있어가지고 못한다고 좀 적당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대로 말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 돈 10만 원 때문에 없는 말을 만들어서 하얀 거짓말이에요? 없는 말을 만들어서 이야기해 달라고 한 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았던 거예요. 얼마 전에 어이없는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 지금 순직 해병 특검 이런 게 있잖아요. 가장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관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단장 이야기입니다. 이 사단장이 자기의 무죄함을 처음부터 계속 주장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핸드폰에 무려 20자리의 비밀번호를 걸어놨잖아요. 그리고 그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계속해서 내가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싶은데 그 20자리나 되기 때문에 20자리 비밀번호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알려주고 싶은데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구속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을 피하려고 그랬는지 갑자기 새벽에 셀 수 없는 시도를 거듭하다가 기적적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밀번호를 내놨어요. 이게 20자리인데 휴대폰의 숫자가 몇 개예요? 0부터 9까지 10자리입니다. 10자리로 20자리의 비밀번호를 만드는 경우의 수가 어느 정도냐? 1조개도 아니고 1경개도 아니고요. 1해래요. 이거 어느 정도 숫자냐? 1초에 한 번씩 비밀번호를 바꿔갖고 시도를 해도요. 얼마를 걸리냐? 1조 년이 넘게 걸려요. 와. 셀 수 없이 많은 시도를 거듭하다가 기적적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그랬는데 사실 그 전화기는 비밀번호를 연속으로 10번 잘못 입력하면 잠기는 그런 전화기예요. 그분 교회를 참 열심히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 그 말 끝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탁구장에서 제가 탁구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야, 내가 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고 했을 때 정말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까요? 제가 10만 원이 아까워서 오늘은 교회에 다른 일이 있다고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권사님께 말할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까요? 하나님 없이 하지 맙시다. 오늘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딱 그냥 지나갔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요. 왜요? 아니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런데 타지 않아.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보려고 다시 돌이켜 왔어요. 자, 4절 말씀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같이 해요.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어디 있다고요? 여기가 어디예요? 하나님 앞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어디에 살아요? 다른 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살아야 돼요. 어느 때 살아요? 다른 때 살지 마시고요. 지금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때 제가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았던 거예요.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하게 돼 있잖아요. 내 계획을 주장해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나는 그 길 싫어요.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도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주시는데도 의심하잖아요. 내일 아침에 또 내려올까 또? 그래서 더 챙겨놓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서 출발하지 않는 그런 인생은요, 안 봐도 뻔합니다. 실패해요. 실패. 모세가 그때는 이집트 왕자였지만 그렇게 좋은 자리에서 좋은 환경과 여건이었지만 실패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광야의 목자지만 성공합니다. 결국은 인도에 내잖아요. 홍해라는 장애물도 지났잖아요. 광야의 그 굶주림과 그 위험, 그 척박함을 결국 넘어서 요단강 앞에까지 자기의 사명을 완수했잖아요. 하나님 없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합시다. 포기하라. 포기하라.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 하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구약에서 신을 벗는 행위가 있죠.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언제 그래요? 신을 벗어서 던져요. 이것을 기업 무르기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기업 무르기. 자, 기업 무르기 두 개념이 있습니다. 무른다는 게 먼저 뭐예요? 물러. 이거 물러주세요. 이거 뭡니까? 돈을 주고 샀으면 내가 이 물건 다시 줄 테니까 돈 주세요. 이거죠. 환불. 자, 또 물건끼리 서로 바꿨으면 내 이 물건 다시 줄 테니까 저거 내 거 원래 내 거였던 거 주어. 뭐예요? 원 상태로 되돌리는 거죠. 무르기. 뭐가 원 상태라는 것입니까? 기업은 기업 무르기라고 그랬잖아요. 기업은 땅을 뜻합니다. 땅의 원 상태가 어디예요? 원래 땅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만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오직 하나님만 땅을 소유할 수 있고요. 너희들은 소유할 수가 없어. 우리가 그 땅을 갖고 있는 건 뭐예요? 그건 소유권이 아니고 사용권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임시로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지파마다 땅의 구역을 정하셔서 주셨잖아요. 지파 안에 가문마다 그렇게 또 땅이 나눠졌습니다. 그게 원 상태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때요? 땅을 잃어버려요. 빚도 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땅을 누군가가, 원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데, 그렇죠? 자,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이 땅이 원래 상태를 떠나서 누군가에게 가려고 그럴 때 이 사람과 가장 가까운 친족들이 이 땅에 대하여서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물을 책임과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걸 못하겠다 하는 거죠. 그때 신발을 벗어 던지는 겁니다. 책임이기도 하지만 이건 권리예요. 그것을 신을 벗는다는 행위는 포기한다는 거예요. 포기.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이 말씀은요, 너 포기해,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야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포기해야 할까요? 전에 어떻게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들을 그 종살이에서 구원해내려고 구원자 행세를 했어요? 어떻게 해요? 주먹으로, 힘으로 자기 왕자의 자리와 지위를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그랬잖아요. 자기 방법으로.
혹시 지금 여기 이 떨기나무 불꽃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때까지도 모세야 모세야 부르기 이전까지도 혹시 모세의 마음에는 하나님 억울합니다. 억울해. 내가 맞았잖아요. 나는 지금 그때로 내가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지만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그때처럼 하겠어요. 혹시 그러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런 모세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옳다는 그 생각을 포기하라. 네가 정당하다는 그 주장을 내려놓아라. 포기하다는 말을 그래서 내려놓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힘을 빼라. 힘을 빼라. 엊그제 금요일 저녁에는요, 우리 집사님들하고, 제가 오늘 운동 얘기를 계속 하네. 테니스를 했습니다. 투게더 테니스. 오랜만에 갔어요. 어휴, 죄송합니다. 죽겠더라고요. 예? 숨을 막 헐떡헐떡거리면서 몇 번을 주저앉았다가 집사님들이, 예, 목사님, 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러다 내일 아침에 큰일 나요. 예. 달래주셨어, 저를. 그러다가 거의 약속한 시간이 이제 다 끝나갈 때쯤 집사님들하고 옆에서는 또 게임하고 계시고 저를 이제 좀 더 봐주시겠다고, 제가 그래도 제일 못하니까, 예, 참 감사하게도. 그래서 폼을 봐주시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소위 난타를 쳤습니다, 서로. 와, 그런데요. 아유, 진짜 너무 힘들어. 또 주저앉았어. 그러다가, 그런데도 이제 그래도 이제 다 갈 때가 됐으니까 여기까지는 해보자 하면서 딱 하는데, 이렇게 치세요 할 때도 계속 잘 안 됐는데, 그렇게 힘들고 막 지쳐서 힘이 쭉 빠지니까 김덕수 집사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힘이 지쳐가지고 힘 빠지니까 폼이 제대로 나오시네. 예? 힘이 잔뜩 들어갔을 때는요, 제대로 된 폼이 아니었어요. 자세가 틀어졌어요. 오히려 힘이 빠지니까 제대로 자세가 나와요. 그 폼이에요. 그러는 거죠. 우리가 운동할 때 모든 운동이 거의 다 그러지 않습니까? 수영장에 가도 뭐라고 그래요? 힘 빼세요, 힘. 힘 빼세요. 그래야 물에 떠요. 힘 빼세요. 포기하라는 말씀을 생각하면 또 로버트가 생각나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다가 이게 무슨 말일까? 로버트가 자기 의지가 있습니까? 스스로 결정합니까? 물론 요즘 AI가 이제 나와가지고 내 의지가 없어요. 시키는 대로 입력된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고 과제를 수행합니다. 그런 기계 같은 그런 삶을 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스스로 결정하는데 어떤 결정을 하냐? 자, 우리가 부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부부가 서로 다투고 싸웁니까? 왜 그렇게 막 언성이 높아져요? 왜 부모 자식이 서로 으르렁거립니까? 서로 내 말대로 해야 된다고 서로 옳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답이니까 나를 기준으로 상대방 막 고치려고 하잖아요. 결혼하고 제가 1년이 안 돼가지고 몇 달 만에 이러다 큰일 나겠다. 예. 뭐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같이 있으니까 이거 쉽지 않아요, 진짜. 예. 그러다가 해결책을 서로에게 원하는 것, 서로가 바뀌었으면 하는 점 10가지를 적기로 했습니다. 아주 10개를 서로 적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름대로 이걸 좀 맞춰보자, 풀어보자. 그리고 딱 앉아가지고 서로 하나씩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쎄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되는데 2개, 3개도 못 돼가지고요. 와, 완전히 진짜 갈라설 뻔했어요. 예? 이게 사실은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거죠. 그런 교육, 가정, 심리, 이런 상담,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하여 거의 전무하고 그런 얘기들도 별로 없었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서로 내가 맞으니까 당신 이거 고쳐.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정답이 돼서 상대방을 뜯어 고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이거 말고요. 우선 내가 옳다는 생각을
포기해야 돼요. 로봇가 되보시라니까.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하자는 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한숨 쉬고 계시는데 그러냐고. 상대방이 당신이 나를 조정해. 당신이 말하는 대로 내가 움직일게. 당신이 결정해. 당신이 가자는 방향으로 내가 갈게.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로봇가 되기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맞으니까 당신 내 뜻대로 움직여야 돼. 내가 당신을 조정할 거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십니다. 기대하시기 바라요. 세 번째로요. 같이 합시다. 걱정 말고 가라.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구원하러 가는 거예요. 원래 모세의 꿈이 무엇입니까? 이 광야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이 광야에서 살인자의 오명을 뒤집어 쓰고 은둔자로 살기 전에 이집트에서 어떤 꿈을 꾸다 온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비전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잊혀진 꿈, 포기한 꿈, 아무도 모르게 감추어둔, 파묻어둔 이 꿈을 하나님이요 다시 꺼내고 계세요. 10절 말씀, 오늘 말씀 뒤쪽으로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뭐라고요? 그 구원, 네 백성, 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이 구원의 꿈을 지금 다시 꺼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죠? 그래서 바로 모세가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12절에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먼저 뭐라고 말씀하세요? 걱정 말고 가라. 그때는 실패했지만, 그때는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그때는 네 힘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그래서 이번에도 두렵지 못할까봐, 실패할까봐, 하지만 걱정 말고 가라고 하세요. 왜요? 내가 함께 가겠다. 그건 네 꿈이 아니고 내 꿈이야. 네가 이루는 게 아니고 내가 이루는 거야. 말씀하시면서 함께 가겠다 하십니다. 그리고요,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 보여주시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번역이 섬기다라고 되어 있지만 예배예요. 예배의 자리에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혼자 세우지 않고요, 이 백성을 구원하여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세우겠다. 그러니까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접어둔 꿈이 있습니까? 잊혀진 비전이 있습니까? 누가 이뤄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루시기 위해서 함께 가시고 다시 이 예배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러니 이 예배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자리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손에 잡히는 성취의 자리입니다. 이제 예배 끝나고 세상으로 가시는데 걱정 말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걱정 말고 가세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 예배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